온 땅에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5월의 첫 달, 첫 시간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도우시니 감사드립니다. 한 달의 삶도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인도해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90장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찬송하시겠습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 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되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큰 은혜 내려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을 네 능히 끊을 소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하나님 말씀 시편 24편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의를 얻으리니.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마라나타, 5월 첫째 날 새벽 성찬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큰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시편 24편을 우리가 함께 읽었는데요. 이 시편 24편은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오면서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뻐한 그런 노래입니다. 사무엘하 6장 12절에 19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법궤를 오벳 에돔의 집에서 예루살렘으로 모셔오는 때에 다윗이 얼마나 기뻐했는지에 관한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
법궤는 사실 성막 혹은 성전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죠. 하나님의 성막에 하나님을 모신다라고 할 때 그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 바로 법궤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법궤를 모시고 온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을 모시고 온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은 어떤 우리가 생각하는 존재, 어떤 것으로 우리가 규정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시고 무수부재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어디 있는 것을 가지고 온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나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전, 성막 안에서는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시고 오면서 다윗이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했던 노래가 바로 시편 24편인데요.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먼저 알게 되는 것은 다윗이 하나님을 모실 때 그렇게 기뻐하고 감격스러워했던 이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게도 기뻐하고 그 하나님을 모시는 일을 소중하게 생각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먼저 1절과 2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1절, 2절 말씀입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지금 법궤를 모시면서 하나님을 지금 다윗은 예루살렘으로 모셔오는 그런 중요한 일을 행하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하면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이 다 여호와의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세계 모두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모두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2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창세기 1장 2절의 말씀입니다. 땅이 온전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의 창조가 시작이 될 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 그때 이제 하나님 빛을 창조하시면서 창조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데, 시편 24편 2절의 말씀도 여호와께서 그 틀을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바다에도 뭐 시추 공사도 하고 그렇게 하지만, 여러분 이 창세기가 기록된 시대에 바다 위에 무엇을 건설한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혼돈과 그리고 무질서 속에 하나님의 질서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만드신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그런 고백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부르고 예배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6절 말씀을 보면,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여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법궤를 모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그 예배하는 자의 마음은 어떤 사람의 마음이냐, 여기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아무 생각 없이 예배 시간이니까 예배한다, 물론 그렇게 해서 예배가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찾는 자의 마음은 야곱과 같은 마음이 오늘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시편 24편 6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찾은 대표적인 두 사건이 창세기 28장과 32장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창세기 28장은 야곱이 에서의 위협을 피하여서 브엘세바를 떠나서 하란으로 향하여 가는 도중에 루스라고 하는 광야를 만났고, 그 광야에서 한 밤을 지나게 됩니다. 32장은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보면, 야곱이 하나님을 찾은 대표적인 두 사건이 창세기 28장과 32장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창세기 28장은 야곱이 에서의 위협을 피하여서 브엘세바를 떠나서 하란으로 향하여 가는 도중에 루스라고 하는 광야를 만났고 그 광야에서 한 밤을 지나게 됩니다.
브엘세바에서 루스까지의 거리가 약 85km가 된다고 그러는데요. 하여튼 브엘세바에 떠나서 얼마나 정말 힘껏 달려 도망을 갔는지 하루 참 이 루스라고 하는 광야에서 밤을 지나게 됩니다. 근데 그 밤에 야곱이 꿈에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그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 내가 너 누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줄 것이다. 내가 반드시 이 길로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야곱이 새벽에 일어나서 이렇게 고백하죠.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이로다. 그 루스 광야는 돌을 베개하고 잠을 잤던 벌판입니다. 광야입니다. 근데 그 광야에서 다윗이 고백한 것은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 여러분, 이 말은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다,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이 예배, 이 거룩한 성전에서 예배, 하나님이 여기 계십니다. 우리는 그 사실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죠. 그러나 이 성전에서, 하나님의 법궤를 모신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는 믿음의 사람들의 삶 속에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십니다. 내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 사실을 야곱이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찾는 하나님, 그 야곱의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그 새벽에 일어나서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고 고백을 하면서 거기에 베델이라고 하는 이름을 짓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베델이라고 하는 이름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20년이 지난 후에 하란에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는 야곱이 야복강 나루터에서 한밤을 지나며 기도하는 모습이 창세기 32장의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기도하다가 야곱과 씨름하는 하나님의 사람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내리칩니다. 허벅지 관절이 위골되었다. 그래서 야곱이 나중에 기도를 마치고 일어나서 걸을 때 걸음을 제대로 걷지 못, 절뚝거리며 걸음을 걷습니다. 허벅지 관절이 내리침을 당해서 뼈가 위골이 된 그 상황 속에서 야곱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하죠. 창세기 32장 26절에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습니다. 내가 당신을 절대로 놓을 수가 없습니다. 당신이 나를 축복해 주셔야 내가 당신을 놓아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기도합니다. 여기에서 축복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보장해 주시고 내 삶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고 하는 이 분명한 약속을 해주셔야 내가 당신을 놓을 수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을 축복하시면서 야곱을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부릅니다. 그리고 야곱은 그곳 이름을 분이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본 장소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법궤를 모시면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하는 사람,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겠느냐? 오늘 이 본문 말씀에 여러분 3절에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오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입니까? 이렇게 야곱처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야곱, 그렇게 기도하는 야곱이 3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보면 하나님 앞에 나가는 자는 청결한 깨끗한 손, 청결한 마음, 하나님 중심의 마음, 진실함을 가지고 있는 자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예배하는 자의 마음속에 가장 중요한 것은 진실함입니다. 진지함입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고 하는 그 중심, 여러분 그 마음이 없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4절에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기 허탄한 데 마음을 두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이 말은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예배한다고 하는 그런 자세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서탄 안 데 둔다라고 하는 말은 우상을 함께 숭배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거든요.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또 다른 것을 의지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그 예배가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올려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가는 자는 죄가 전혀 없는 자가 아니라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고백하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 그가 바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자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오늘 성찬을 받는 우리 마음에 야곱처럼 하나님을 찾는 진지함이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 자신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오직 하나님께만 하나님만을 믿음으로 예배하는 그 예배, 오늘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끝으로 오늘 7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은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 우리가 예배하는 그 하나님은 영광의 왕이시다, 이렇게 고백을 하죠. 7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속에 영광의 왕이라고 하는 말이 5번이나 반복되어 있습니다. 7절,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오,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은 영광의 왕이십니다. 예배하는 자들 가운데 임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은 영광의 왕이십니다. 그런데 그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8절 말씀을 보면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오,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전쟁에 능한 여호와, 강하고 능하신 여호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모든 것으로부터 승리하게 하시기에 충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 영광의 왕을 모시고 영광의 왕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 그가 바로 하나님의 법궤를 모시는 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그 예배하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자, 어디를 가든지 주님과 함께 걷는 자,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2장 6절에 예수님께서 정말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성전, 지금 여러분 법궤를 모신 것을 우리는 성전이라고 성막 혹은 성전이라고 말을 합니다. 한 번은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셨다가 나오시는데 제자들이 그 성전의 웅장하고 화려함, 그 성전을 바라보면서 성전의 그 위대함에 압도당한 제자들이 예수님, 이 성전을 보십시오, 얼마나 대단합니까? 얼마나 위대합니까? 그렇게 말한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12장 6절에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여러분, 하나님을 모시는 성전이 위대합니까? 성전 안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이 위대하십니까? 무엇이 위대합니까? 하나님은 성전보다 더 크십니다. 우리가 성전의 위대함을 보고 영광을 찬미할 수 있겠지만 사실은 그 성전은 하나님을 모시기 때문에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전보다 더 크니 그분은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 하나님의 아들, 성자 하나님으로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인정한다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의 중심이 어떠해야 할 것인가?
하나님을 예배한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될 것인가를 우리가 생각하기 그렇게 어렵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이 5월 첫째 날 성찬을 함께 받고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이 정말 위대하신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이 한 달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여러분들을 성찬에 초대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그의 뜻에 따라 새로운 삶을 살고자 결심하는 여러분을 이 거룩한 은혜의 자리에 초대합니다. 이전에 죄된 것을 다 떨쳐버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성찬에 참여합시다. 이제 다 함께 회개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사 이 세상 만민을 심판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할 저희가 말씀을 거역하고 언행 심사에 있어서 주님의 영광을 가리었던 죄를 회개합니다. 자비하신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로 지은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부터 새로운 믿음과 변화된 모습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를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진심으로 회개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용서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일서 1장 9절.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요한일서 2장 1절에서 2절.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 제물이 되심으로 우리를 의롭다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믿음으로 이제 우리가 평화의 인사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제 화해와 평화의 증표로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자신의 몸을 내어주시던 밤 떡을 손에 드시고 감사 기도를 하신 다음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받아 먹으라. 이는 너희를 위해 내어주는 나의 몸이니 먹을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라. 십구에 주님께서는 잔을 드시고 감사 기도를 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돌리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을 마시라. 이는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해 흘린 새 언약의 피니 이를 행할 때마다 나를 기념하여라. 거룩하신 하나님, 일찍이 주님께서 세상에 보내셨던 성령을 지금 다시 보내주시사 차려놓은 떡과 포도주 위에 임하셔서 이 식탁을 성별하여 주옵소서. 또한 성령께서 여기 모인 저희 위에 함께 하사 이 떡과 포도주로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시며 이를 먹고 마심으로 그리스도의 새로운 몸을 입어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을 받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 가르치신 기도를 함께 올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인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여러분 앞에 놓인 성찬의 덮개를 조용히 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먼저 떡을 손으로 드십시오. 여러분을 위해 죽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여러분을 영생에 이르도록 보호해 주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위해 죽으셨음을 기억하면서 믿음과 감사로 이 떡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떡을 드십시오. 잔의 덮개를 여시고 손으로 드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위해 흘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여러분을 영생에 이르도록 보호해 주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위해 흘리신 피를 기억하면서 믿음과 감사로 이 잔을 드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 함께 감사의 기도를 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그리스도를 통하여 저희를 구원하시고 생명의 양식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를 위하여 온 몸을 내어주신 십자가의 사랑과 희생의 신비를 기억하면서 저희 자신을 온전한 헌신의 제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제 성찬에 참여한 저희로 하여금 그리스도와 하나 되게 하시고 서로 하나 되게 하시며 온 교회가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야 할 저희가 성령의 능력 안에서 전심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며 그리스도의 소금과 빛이 되게 하여 주시사 주님 오시는 날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함께 누리게 하옵소서. 저희에게 영생의 양식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모두 자리에서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478장 부르신 후에 담임 목사님 축도해 주심으로 벌써 새벽 성찬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5월 첫째 날 새벽 성찬에 함께 참여한 모든 믿음의 가족들, 또 온라인으로 이 새벽에 함께 이 새벽 제단에 참여한 모든 믿음의 가족들, 또 종교교회를 통하여 함께 주님을 섬기는 모든 성도들, 하나님께서 은혜와 성령으로 말씀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험한 세상 고아처럼 살지 아니하고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약속하신 예수님과 함께 걷는 이 한 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 어디에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성도의 삶 속에 때마다 일마다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직도 코로나19의 상황이 종료되지 않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주여, 이 어려움 중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 어려움을 능히 이겨내게 하시고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되 욥의 회복을 갑절이나 더하게 하셨던 그 은혜의 회복의 역사가 하나님, 모든 믿음의 가족들 또한 이 땅 위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내일은 주님의 거룩한 날입니다. 흩어져 있던 우리 종교의 가족들이 이 날을 거룩하게 구별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귀한 예물이 있습니다. 이 예물에 담은 주님을 향한 간절한 기도, 하나님, 우리의 간절한 소원이 하나님의 뜻 안에 이루어지게 하시고 주님을 향한 오늘 우리의 감사와 기도가 우리의 삶의 간증으로 이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한나라의 삶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사 모든 삶을 통하여 영광받아 주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새벽자들에 함께한 모든 믿음의 가족들 심령과 가정과 삶 속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